대학의 졸업식을 하는 날입니다. 굉장히 정말 축하할 그런 일들이고 우리 가운데 또 우리 교우들 가운데 졸업하고 또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그런 성들이 많이 있어서 오늘 이곳 시간에 먼저 예를 드리고 또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졸업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의 과정을 마치는 거지만 그 의미하는 새로운 출발이라는 그런 의미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죠. 한 단계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은 굉장히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인데 사실 또 그때만큼 긴장되고 또 어려운 시기도 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를 한 단계를 마무리 짓고 새로운 단계로 가는 것은 축하할 일이긴 하지만 때로 그 일이 잘 열리지 않을 때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제 우리가 다 졸업하는 건 아니지만 졸업을 이미 경험했고 또 앞으로도 여러 형태의 꼭 학교 졸업은 아니더라도 어떤 일들을 매듭을 짓고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될 거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이 어쩌면 이 땅에서의 졸업이고 또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진입하는 그런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 시간에 겪게 되는 일반적인 현상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상적으로 평소 매일매일을 경건하게 믿음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매듭을 짓고 새로운 단계로 가는 것은 더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출애굽기 2장에 있는 모세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머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졸업식에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나누면서 같은 본문을 다시 택하게 됐습니다. 모세의 출생과 관련되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흐름은 마치 졸업을 하고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는 것 같은 그런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모세가 태어나서 40세에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80세가 돼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구출해내는 출애굽시키는 그런 큰 역사를 참여하고 120세까지 살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 가나안 땅 앞에까지 인도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모세의 그 120년의 생애 자체가 굉장히 놀랍고 어떤 면에서 위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이스라엘 역사를 전체적으로 봐도 그렇고 모세의 생애를 중심으로 봐도 그 가운데 일어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남자 장정만 60만 명, 여자와 어린아이를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 그 엄청난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서 모세의 리더십을 통해서 애굽에서 그 어마어마한 제국이었던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그 고대 시대에 갔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다시는 반복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건이 거기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우리는 그 역사의 그 화려함과 엄청난 스케일과 위대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멀리서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놀라운데 사실 그 안에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안에서도 늘 그런 것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역사의 현장에 아주 깊이 어느 한 초점, 어느 한 시점에 초점을 포커스를 가지고 그 안에 자세히 들어가서 어떤 일이 그 상황에서 일어나는지를 보면 그렇게 늘 화려하고 늘 아름답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총 이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곤고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고 다 포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사실은 거의 완전히 포기한 상태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읽은 본문이 마치 그런 시점이죠. 모세의 출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서 어마어마한 의미를 부여해주는 사건이지만 막상 그 사이에 들어가면
거기는 엄청난 딜레마가 있는데 그 딜레마가 뭐냐면 바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라고 하는 여인이 모세를 낳은 다음에 그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열심히 노동하고 노예로서 살아가지만 애굽의 보호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인구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75명이 430년 동안 그곳에서 200만 명이 넘기까지 그들은 매 28년마다 2배로 늘어나는 그런 인구 성장을 경험했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겠어요. 그렇게 성장해가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두려움을 애굽 정부가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이 아이들을 전부 다 나일강에 버려서 던져서 죽게 한 거죠. 이런 정책을 세우고 이걸 히브리 민족에 다 명령을 내렸습니다. 남자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돌아다니는 걸 보면 그 아이는 바로 끌려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는데 바로 그 시점에, 하필이면 바로 그 시점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이제 자라나기 시작하는데 어릴 때는 뭐 그냥 이렇게 자랐지만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3달 지나니까 목소리도 커지고 울음소리도 커지고 이러면서 이 아이를 더 이상 보호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이 아이를 이제 나일강에 갈대 상자로다가 한 대를 잘 만들어서 거기 안과 밖에다가 엽청과 나무지를 칠하고 가능한 이 방수가 잘 돼서 물이 새지 않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아이가 생명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우게 되죠. 근데 이 상황이 지금 요게벳이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한번 어머니의 심정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영화를 보는 마음으로 이걸 보면 안 되고요. 영화를 보는 관객의 마음으로 이걸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항상 이 어떤 클라이막스가 있지만 그 다음에 넘어가는 어떤 일들이 항상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화를 보면서 우리는 짜릿한 마음도 같지만 그러나 그런 짜릿함을 통해서 그게 해결되고 극복되는 그런 과정을 영화 속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사건을 마치 영화를 보듯이 보면 그냥 거기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어떤 만족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삶의 자리에 있는 미리암의 요게벳의 마음으로 이 상황에 우리가 들어가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아이를 낳습니다. 엄마가. 아이가 한 달, 2달, 3달 지났어요. 더 이상은 이 아이를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 애굽의 군사가 들어와서 이 아이를 빼앗아가면 더 이상 이 아이는 살아있는 아이가 아니죠.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바구니를 만들고 엽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방수 효과를 갖게 하고 그 당시에 그냥 개인의 집에서 방수 효과를 만든다고 방수하게 한다고 이렇게 해서 그게 방수가 될런지도 확정할 수 없고 그게 설령 오랜 기간 나일강을 통해서 아이가 떠내려간다고 한들 이 아이가 살아날 가능성도 희망하고 그냥 어머니의 마음이죠. 내가 바로 죽게 할 수 없으니까 이 아이의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싶은 마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가 1살이 되겠습니까? 2살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이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몇 %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이런 상황에, 이런 아주 안타까운 상황 속에 이제 빠져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요게벳이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보일까요? 요게벳의 딸 미리암은 요게벳보다 한 5살 정도, 최소한 더 나이가 들었을 테니까 이 어머니와 같이 이 나무 상자를 만들고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엽청을 칠하고 이런 과정을 이제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 미리암이 자기 어머니 요게벳에게 이렇게 위로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흔히 잘 하는 엄마 낙심하지 마.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러니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엄마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염려하지 마. 이렇게 딸이 자기 어머니 요게벳에게 말했다고 하면 요게벳이 그 말을 듣고 위로를 받았을 수 있었을까요? 그 말이 위로가 됐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은 그렇게 우리가 흔히 일상적으로 사람들을 위로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언어로 위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 요게벳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을 것 같습니까? 이 아이가 이제 내 손을 떠나갑니다. 내 손을 떠난다는 것은 이 아이가 곧 죽음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보호받을 수 없는 삶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이 요게벳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변화를 경험했을까 하는 게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는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해요. 짧은 시간이었을지도 모르고 마치 어제는 지난 3개월 동안 누누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애국왕 바로의 명령대로 이 아이를 나일강에 그렇게 버려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하나님 이 아이를 구원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그리고 응답이 없어서 결국 이 요게벳은 자기 아들을 다른 이웃집 아이들처럼 그렇게 나일강에 버리는 순간이 왔습니다. 이 순간에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잃어버리고 내려놓았고 자기 스스로 이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자기 딸이 와가지고 엄마 하나님은 신실하셔. 하나님은 우리 동생을 지켜주실 거야. 라고 하는 말이 과연 어머니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었겠냐고. 지나온 세 달 동안 그렇게 믿고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 상황에서 오늘 이 시점까지 온 것이 바로 요게벳의 심정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요게벳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런 아마도 많은 묵상과 많은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제 아이가 이제 곧 죽음의 자리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어렵고 억울한 시대에 태어나서 이렇게 나일강에 다른 아이들처럼 버려지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시고 나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내가 듣기로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 아주 고대적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 땅을 밟았다고 들었습니다. 그 아들 이삭도 훌륭했고 그 아들 야곱도 믿음의 사람이고 그 아들 12 중에 하나인 요셉이 애굽에 와서 총리가 돼서 오늘 우리의 삶이 여기까지 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곧 우리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자리로 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아이가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들었던 그 믿음과 현재 내 아이가 처한 이 상황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내 아이의 삶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는 내 아이를 이제 포기했습니다. 내 아이는 죽어도 뭐 내 아이만 죽은 것도 아니고 사실 이미 내 이웃집 아이도 죽었고 내 건너집 아이도 죽었고 이게 지금 우리가 히브리 민족이 국에서 겪어야 할 운명입니다. 그런데 부인하지 않고 내가 이제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수백 년 동안 내려왔던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내 아이로서는 죽을 수 있어도 당신은 이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으로 그의 삶의 질문이 조금씩 옮겨가고 있습니다. 요게벳은 내 아들로서는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에서 이 아이의 운명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하면서
이 요게벳은 아마도 내 삶의 고백에서 하나님에게로 이 삶의 문제를, 아이의 문제를 넘겨가기 시작합니다. 내 아이로서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에서 이 아이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질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겼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살아도 주님이 하실 일이고, 죽어도 이들 죽어도 이제 주님이 답하실 일입니다. 살고 죽으면 이제 나의 문제를 떠나고 하나님이 답하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셔야 할 그 상황에 놓여 있다고 되기 시작했습니다. 요게벳을 믿는 하나님은 자신에게 어떤 좋은 일을 해주는 분으로서가 아니라 다만 그분에게 이 아이를 아끼는 결단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고백이 요게벳에게서 있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이 지점은 어떤 지점입니까? 이 지점은 바로 요게벳이 하나님을 믿었던 옛날의 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딸이 어쩌면 해줄 수 있음직한 표현, 엄마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외쳤던, 이렇게 수없이 말하던 그런 언어로다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이 안에 이들은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요게벳은 이 아이를 정말 자기 마음에서는 내려놓았지만 그 내려놓는 순간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과정이 이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이제 이렇게, 이 요게벳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는 이제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 당신이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요게벳이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이 죽음에 의해 처해 있고, 아이의 죽음 앞에 절박해 있고, 살려야 하지만 살릴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있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묻고 있는 이 질문 속에서 그는 자신의 삶은, 자신의 아이의 삶의 문제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그 고백은 바로 이런 고백과 통하게 됩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보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다.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하나님이, 이 아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불려지지 않고, 내가 나의 아픔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내 아이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니라 이제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줄 수 있는 밖에 없는 그 단계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요게벳은 이 아이를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이 요게벳의 마음속에 이런 고백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당신이 책임져 주십시오. 이 아이를 살리시든 죽이시든 그건 이제 내 문제가 아니다. 나에게서 다 포기되었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의 딸과 미리암이 이런 기도의 과정과 고백을 얼마나 긴 시간 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놀라운 일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일은 뭐냐 하면, 이 아이를 나일강에다 이렇게 던져놓는데 그 아이를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 애국왕 바로의 딸이었습니다. 또 그 딸이 심혈을 시켜서 그 바구니를 가져오고 뚜껑을 열자 여기 히브리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 공주의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미리암, 이 모세의 누이가 얼른 그에게 다가가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공주님이시여,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이 히브리 아이인데 이 히브리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히브리 유모를 내가 소개시켜 드리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공주가 바로 갔다 오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대목이 바로 요게벳과 미리암이 이 아이로 인하여 고민하고 고통하면서 어떤 고백을 했을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를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만약 이 미디안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겁니다. 공주님, 부모님, 사실 이 아이는 제 동생입니다. 제 어머니가 낳은 아이예요.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발 이 아이를 살려만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공주님, 사실 이 아이는 제 동생이에요. 좀 애처롭게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서 공주의 긍휼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일어날 거예요. 누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그렇게 말할 확률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미리암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의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다. 다시 표현하면 내가 당신을 도와줄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지금 히브리 유모 필요하지? 내가 당신을 도와줄까? 이렇게 지금 미리암이 애굽 왕조 왕의 딸 공주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다 본성적으로 자기 본성 안에 있는 어떤 말들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주님, 사실 이 아이는 제 동생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3개월 전에 낳았어요. 히브리 아이는 아직 죽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애굽 왕 바로께서 그렇게 명령을 내려줬기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너무 안타깝고 너무 불쌍합니다. 너무 애처로워서 내가 공주님께 개인적으로 간절하게 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미리암은 내가 당신을 위해서 히브리 유모를 구해주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생겼을까? 이런 담대함, 이런 담력이 어디서 생겼을까? 이게 바로 그 미리암과 그리고 요게벳이 자기 아들과 동생을 놓고서 3개월 동안 기도하고 그렇게 간구하면서 이 아이는 더 이상 내 아이가 아닙니다. 이제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이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과정 속에 있었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이 아이를 날강변에 던져놓는 그 순간 그들은 완전히 그들 자신으로부터 모세를 내려놓을 수 있었고 내려놓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바로와 공주의 딸, 어마어마한 딸, 감히 근접하기 어려운 공주에게 찾아가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히브리 유모를 구해주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담력이 갖게 됩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인생입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분입니다. 이제는 내 동생으로서 내 아들로서가 아니라 당신이 책임져 주실 분입니다. 그러니 나는 이제 이 아이를 위해서 애굽 공주에게 연연할 필요도 없고 간청할 필요도 없고 이 아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하나님의 아이라고 하는 고백이 이 깊은 수렁과 고난과 아픔 속에서 갖게 됩니다. 졸업을 하고 새로운 직업을 찾아갈 때 때로는 길이 쉽게 열리지 않아서 마지막 순간까지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우리는 옆에서 혹은 우리 자신이 경험하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초조한 마음을 무엇으로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서지 못해서 힘들고 어려워할 때 정말 안타까워서 그 아이를 위해서 마음 쓰며 힘들어할 때가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까? 이럴 때마다 우리에게 고백하는 정말 진정한 고백은 무엇이겠어요? 내 인생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우리의 인생은 누구의 인생입니까? 우리 자녀들의 인생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의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흡족해 해주는 그런 존재입니까? 아니면 이 아이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이 아이를 책임져 주실 이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놀랍게도 요게벳과 이 미리암은 그런 하나님의 아이, 이 모세가 우리의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라고 알고서 고백하기까지는 3개월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진통과 고난과 곤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과정이 그들에게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드린 거였어요. 하나님께 정말 맡긴 거였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런 일들을 참 많이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 이삭을
자기가 고백하죠. 이 마음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닙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이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아이예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음의 위기를 넘어가면서 자기 인생을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행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 미디안과 그리고 요게벳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 보십시오. 오늘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바로왕의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동사가 3개 나와요. 이 아이를 데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삭슬 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피부의 아이는 다 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 아이를 지금 나일강변에다 던진 지가 얼마나 됐겠습니까? 뭐 1시간이 됐겠어요? 2시간이 됐겠어요? 얼마가 됐든지 간에 그 날이 비록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다 하더라도 이 시간이 얼마나 지났어요? 그래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어요. 내 품에서 이 아이를 내려놓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행하셔서 이 아이를 데려가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까지가 얼마나 걸렸나요? 이 아이를 위해 젖을 먹이나 3개월 동안 젖을 먹이고 더 이상 젖을 먹을 수 없는 그 아이를 떼어놓는 이 요게벳의 심정이 어떠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아이가 불과 앞서 젖을 먹고 그 다음 젖을 먹기 이전에 다시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오는 상황을 살펴보십시오. 더구나 그뿐만 아니라 이 아이를 위해 내가 삭슬 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돌을 받고 자기 아이, 친아이 젖을 먹인 부모가 어디에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입니다. 정말 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를 확증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삶을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 아이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죠. 확인하죠. 확신하죠. 그리고 이 아이를 공주가 애굽 공주가 자기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아마도 키웠을 거예요. 나중에 나이 40이 되지 않습니까? 모세가 나이 40이 돼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이건 아무래도 이해가 잘 안 가요. 어떻게 한 아이가 태어나서 아니 유모가 어떻게 세대 교육을 하고 어떻게 세대 교육이라고 해서 어떻게 신앙교육을 아무리 잘했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가 40세가 됐는데 자기 민족성과 신앙을 가지고 자기 민족을 구원할 마음을 갖게 돼요.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이게 바로 이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너를 하나님께 드렸어. 이게 지금 그 아이에게 어머니가 계속해서 하는 말 아니겠어요? 너는 내 아이가 아니야. 내 아이이기 전에 너는 하나님의 아이야. 너를 어떻게 살려주는지 알아요. 나는 너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너를 챙기셨고 나는 너를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너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이게 바로 요게벳이 자기 아이를 키우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 모세의 신앙에 대해서 나중에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권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고를 애굽의 모든 권한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랍니다. 이게 바로 모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서 이 모세의 고백에 위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이루어 가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졸업하신 성도님들, 졸업을 이미 경험하신 성도님들, 그리고 이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내 인생을 정말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고민하는 우리 모두의 고민 앞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게벳과 미리암이 정말 정말 신음과 고민과 갈등과 아픔 속에서 이 아이를 날강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까지 이르고 나서야 그들은 비로소 이 아이가 우리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의 인생을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점을 생각합니다. 첫째는 두려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두려움을 우리 마음대로 내려놓을 수 있나요?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담력을 갖는다고 담력이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할 때만, 하나님 사실은 이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니다. 이 동생은 내 동생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겠어요? 내가 살아온 것에 근거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요게벳과 미리암이 나무 상자에 있는, 갈대 상자에 있는 아이를 홍해 바다에 내려놓는 것처럼, 나일강에 내려놓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맡기고 위탁할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들 가운데 함께해 주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히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고백을 참 좋아하지만, 그러나 막상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셔서 그리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의지를 따라 가려고 할 때 우리는 잠옷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기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그런 고백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두려운 일이 있어도, 어떤 초조한 일이 있어도 이제 이 인생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삶의 자리에 있는지 간에 내 아이는 더 이상 내 아이로서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아이로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젖을 떼자마자 자기 아들을 성소에 올려 바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은 이제 비로소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어린 아이가, 어머니가 숨겨서 젖을 먹여야 되는 그 어린 아이가, 애굽왕 바로의 딸 공주가 그 아이를 이 아이 어머니에게 맡기고 젖을 먹이라 명령하고 그 젖을 먹이는 대가로 값을 지불하는, 삭슬 지불하는 이 놀라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